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 중심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영혼들이 환하게 영적인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 9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약 6시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고통당하실 때 꼭 필요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여 십자가상의 7언 또는 가상 7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멸망과 구원, 살리고 죽이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강도들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리는 십자가고 강도들의 십자가는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강도들은 자신의 죗값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을 넉자로 하면 가상 7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상 7언.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고난주간에는 가상친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6시간 동안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보시면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어디서죠? 해골이라고 하는 곳.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 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였습니다. 해골 모양으로 생긴 언덕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걸 아람어로 골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일상적인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골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이 로마어를 라틴어라 그래요. 라틴어를 이 골고다 해골을 갈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그 해골 언덕이 있는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도록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골고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2 행악자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이 있고요. 그림을 여러분 기억에 잘 입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던 십자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요,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죠.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돌을 던져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잘 나옵니다. 가장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잘 실천한 인물이 스데반이죠.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행하시는 용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늘 아버지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예수님 자신에게 행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용서는 인간으로서는 기도하기 너무 어려운 관대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한하신 신적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줄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1차적 용서의 대상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죄인들에 대한 주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십자가에서 알았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처럼 악한 죄인들이 처형을 받는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구나. 이분은 우리하고 달라. 이분이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겸손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단어죠.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즐겁게 복락을 누리는 표현을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가서 누리는 천국이 낙원이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말씀합니다. 어느 시골교회 자매님이 몹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버텨나가고 있었지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주여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이 입에 달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꿈속에서 그 큰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반가운 마음에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꿈속에서 3번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요청을 했고 십자가가 작아지니까 한결 가는 길이 평안했습니다.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요단강 앞으로 오더니 자기들이 끌고 가던 큰 십자가를 그 강에다가 툭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큰 십자가를 다리 삼아 천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 십자가가 이미 여러 번 잘라서 너무 작은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요단강에 탁 던져보니까 다리로 밟기는커녕 십자가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자매는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저 강 넘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 서러움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꿈이어서 다행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천국을 허락받은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옵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긴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는 이 아들로서의 심리적인 이 고통과 아픔, 참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속죄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을 보는 그 육신의 어머니, 그 마음에 그 고통과 아픔,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적인 그 사역을 완성하는 자리지만 이 땅에 남겨둔 어머니를 예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복양하도록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천국에 가실 때까지 에베소에서 잘 모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여 어머니를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어머니를 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낳은 자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를 정복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들,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르신들을 잘 복양하고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가장 밝았을 그 시간에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그 절규와 고통에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희생시키셔야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한 말씀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엘리 엘리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표현했습니다.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그 뜻입니다. 두 번 했으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리는 아람어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장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인간의 내적인 비참한 아픔, 버림받는 아픔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하는, 고개를 돌리시는 비정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였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찬송가 311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를 내 죄를 속하여 살게 주었고 널 위해 몸 주고 너무 너무 몸을 주고 난 너무 주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라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가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내 몸을 희생했건 너무 사절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하지고 세상에
내 몸을 희생해서 내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주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희생 없이 여러분 좋은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희생을 해야 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목마르다 이 원어로 딥소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극도에 달하는 고통에 이르렀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표현입니다. 육신이 죽으면서 이 목마른 것은 인간 최고의 고통, 절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의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에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잘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절정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버림받는 내면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버림받고 외롭고 고통과 고독의 아픔에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주님은 도우실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여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테텔레스타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해내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완벽한 일, 그 일들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는 원래 상업적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이상 마귀와 죄의 저주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것으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사랑이 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도우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끌어줘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예요. 어떤 부모님은 목사님, 저는 제 아들한테 다 해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육신의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어요. 다 못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광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그 영광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통일교가 왜 이단이냐? 통일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가르치는 사악한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성소의 휘장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두꺼운 이 천으로 된 휘장입니다. 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두껍고 단단한 휘장이에요. 그게 아래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쫙 찢으신 겁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로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로막는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죄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권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력을 다 쏟으신 후에
숨을 거두기 직전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음 즉시 그 영혼이 천국 아버지 계신 보좌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천상에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을 통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깊이 이번 고난 주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 저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씀.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단.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같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 경건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